자,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인데요. 자, 오늘 기도하시고 같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그 영원하고 비밀한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안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속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닫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가지 계명 중에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길이로 보면 제일 깁니다. 설명이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요 내용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보았으면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1부터 4계명까지가 사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언약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자, 한번 볼까요? 1계명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회개. 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신, 내가 원하던 그런 잡신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했던 까닭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 그 백성들에게 가짜 하나님, 잡신을 다 버리고 참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의 시작인 거죠. 자, 두 번째 계명은 그 형상을 덧입기를 추구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예배해야 내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쵸? 내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예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될 만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이걸 성경은 성장이라고 말하죠. 성장 혹은 성수. 이런 두 가지 차원이 있지만 네 번째는 오늘 안식일의 계명은 참 안식을 향한 그 구원의 표대가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것으로 이제 더 이상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얻는 거죠. 그걸 성경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흔들리고 쉽게 변질되는 까닭이 뭐냐면 구원의 표대가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길에 나갔을 때 혼동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까닭이 뭐예요? 길 모르면. 네. 근데 길을 알면 어때요? 제일 자신 있는 게 길인 거죠. 네. 하지만 모르는 길에 서서는 혼동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진정한 안식,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오늘 그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계명에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제가 뭐입니까? 제가 부제를 어떻게 썼냐면 안식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혹은 돌아와라 뭐 같은 말입니다. 네. 커맨먼이 아니라 커버넌트로 읽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약속을 누가 이 안에 담겨있는 약속이 뭐였는지를 직접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하셨죠? 예, 신약의 예수님. 그 안식, 이 안식을 말할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누가 누렸던 안식이에요? 성경은 너희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안 하세요.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도 그 안식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자,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이런 의문점이 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수준이 이제 저만큼 된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던 대상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모든 종교인들이 자비나 제사를 행하지 않았나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평가할 때, 판단할 때 그들은 안 거다, 모른 거다.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냥 내가 그 단어에 익숙해지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안다고 그러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름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여호와 하나님과 끝장을 볼 거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말은 너희는 지금 모르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까닭은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을 얻기 위함인데 누구를 얻는 게 안식일의 진짜 의미예요? 그 주인 대신 예수 얻는 거잖아요. 예수. 그쵸?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쉼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실은 이 짐은 누가 제일 먼저 주셨나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네? 아니, 이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는 굳이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생각이 모자랐다고. 예?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선악과를 또 탓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자는 왜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서 또 끝나나요? 거기서 안 끝나요. 여자를 탓하다가 여자도 있으면 좋긴 한데 뱀은 또 왜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님 책임이래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뜻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 죄와 불순종과 사망,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그 은혜를 내게 좀 주세요 라는 자리로 오게끔 만들려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이보다 더 무거운 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정말 고달프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시면요, 죄에 대해서 한번 자꾸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루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그 힘든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죄만 질까?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죄라는 걸 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이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기질 않나요? 안 힘든가 봐요. 죄 지으면서도. 다들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대충 알고 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쉽게 말하면 하나의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네? 내가 이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안 하면 죄 안 짓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지구에서 나가 놀아라 그거지 뭐. 이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전에는 죄 안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죠. 그런 거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진짜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데 무섭죠? 자, 다시 한번 또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반복해서 이게 언약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여기 세 분들 다 밑줄을 좀 걸어보세요. 두 번째 줄에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과 이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는 기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뜻이잖아요. 기념하는 거나 기억하는 거나. 무엇을 기억해라고요? 기념하라고요? 세 번째 줄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 이거는 구약과 다른 언약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네오스와 카이노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결코 한 것이 되지 않는 그 진짜 새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넷째 줄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떡을 통하여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이 참 잘못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전해져서 기독교의 변질을 부추기고 있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게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 성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이 주일을 썬데이가 아닌, 썬데이만이 아닌 매일 매순간을 주님의 날로 지키면, 매일 매순간을 주님의 날로 살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주일 성수인데 7일 중에 하루만 딱 빼라고 썬데이만 주일이고 엿새는 내 날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히려 주일 사상의, 주일 성수의 중요함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 그릇된 생각들을 한번 점검하고 또 넘어갑시다. 1번에 보시면 미신적인 주일 성수 사상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주일 안 지키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안 왔다 가면 하다못해 졸더라도 교회 와서 자고 가야지, 교회 안 들리면 도장 안 찍으면
눈도장 안 찍이면 일주일이 곧 아플 거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교회 어쩌다가 한번 바쁜 데서 빠지고 나면 한 주 갔다 온 마음이 너무 불편했대요. 꼭 변비 걸린 환자같이. 그런 건가요? 이건 미신 아니에요? 주일을 지켜야지 왜 일요일을 지켜요? 그죠? 이거를 그래서 카톨릭은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십계명에 안식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자기들이 그냥 주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들이 말하는 주일은 뭐예요? 썬데이였잖아요. 성경에 어디 썬데이를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썬데이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어디 하나나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안식하는 날,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월요일은 주일이에요, 내 날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 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야 된다고 그래요. 왜 기독교에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적인 절기들, 그냥 그거 열심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교회는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찬절 되면 대목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지키고 그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다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썬데이만 주일일 수 있어요? 매 순간이 주일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일날 교회, 썬데이의 교회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모순이 되고 자가당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들이 썬데이만 모이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썬데이까지 매일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잖아요. 사도행전에 어디 썬데이만 모였다고 나와요. 날마다 이렇게 나오죠. Every day. 네? 그리고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면요, 밤새도록 복음을 들었대요. 그러다가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갖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초대교회 막 그러면서 초대교회 흉내는 안 내요. 왜? 그냥 다 내가 편한 종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모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썬데이만 그렇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 자체가 기독교 진리에 모순되는 거라는 거예요. 비진리죠. 11조도 똑같은 거예요. 10에 하나만 하나님 건가요? 9은 내 거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면서요.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다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드리라고 하면 그 11조 하나 해놓고 나 11조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 따라와. 그러면 다 근심하는 거예요. 다 근심하고 돌아가요.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그럼 이 부자 청년은 구원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은 하면서 자기가 그 부자 청년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건 왜 안 보는지. 그죠? 자, 두 번째, 요즘 슬슬 머리를 들고 있는 유대교적 또 안식일 성수입니다. 유대교적. 네. 가끔 요즘 뭐 보면 메시애닉 운동을 한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지켰던 그런 절기들을 막 오늘도 지켜야 한다, 유월절도 지키고 뭐 하누카도 지키고 이러는 사람들이 개신교 안에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많이. 이게 원어를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약간의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원래 시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토요일이 안식일 아니에요.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면, 시간적으로 지켜야 한다면 안식교나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이단들이 진짜인가요? 썬데이에 모이는 우리들은 가짜인가요?
이런 유대교적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키라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쉬는 날이면 우리가 그걸 굳이 기억해야 돼요 안 돼요? 기억 하라 하지 말라 그래도 그날을 기다리며 살지 않아요? 예?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뭐 매일이 노는 날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열심히 일하실 때는 예? 열심히 그냥 9 to 5 아니면 막 병원에서 예? 시간 밤도 낮도 없이 일을 하실 때는 어땠어요? 노는 날만 빨간 날만 기다리지 않으셨나요? 그 기억하라고 안 해도 기억하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날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일하기 싫어서 쉬고 싶은 날? 일해서 힘들어하고 편하게 좀 노는 날? 이거 기념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죠? 또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그죠? 근데 오늘날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사는 미국은 일주일에 며칠 일이에요? 주 6일째가 아니고 지금 5일째잖아요. 근데 한국도 그랬잖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아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6일 일해야지 왜 5일을 일해? 기독교인들은 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쉬라 그랬다고 하나님보다 그 말을 더 잘 들어. 제 말은 하나님이 안식일의 계명을 그런 표면적인 혹은 사회적인 인간적인 개념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설명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긴 하는데 안식일의 의미로 뭐 주일을 지키든 뭘 하든 좋은데 이걸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한때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주일날에는 썬데이에는 돈 쓰면 안 돼. 그래서 막 돈 안 쓰려고 막 애쓰신 적이 있었죠. 근데 왜 헌금은 내죠? 돈으로 하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어릴 때 저희 부모님 목회를 하셨잖아요. 제가 주일학교를 가면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니가 오늘 헌금해야 돼. 그러면서 100원짜리를 하나 주셨어요. 예? 그때 100원은 큰 거였잖아요. 라면 땅이 뭐 30원, 50원 할 때였으니까. 예? 이게 그 당시에는 100원짜리 하나 받는 게 마치 지금 우리가 100불짜리 하나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고요. 그게.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주일은 돈 쓰면 안 돼. 이건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럼 제 어린 마음에도 제 생각에 돈 쓰면 안 된다며 왜 교회 가서는 돈을 쓰게 만들지? 아니 돈 쓰지 말려면 그럼 돈을 아예 쓰지도 말고 지갑에서 꺼내지도 말아야지. 여전히 교회는 돈 내라고 그러거든요. 돈 쓰게 만들잖아요. 헌금은 돈 쓰는 거 아닌가요?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 쓰는 거잖아요. 돈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세상에서 하는 사업을 위해 돈을 쓰나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위해 돈을 쓰나 돈 쓰는 건 똑같네요. 그럼 내가 돈 내면 진짜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가져가요 그거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 말은 이해하시라고. 이런 그 토를 내가 다는 까닭은 안식일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어릴 땐 그런 것도 했었어요. 유흥을 그만다고. TV도 못 보게 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근데 재밌는 텔레비는 언제 다 해요? 주일날 다 하잖아요. 그래. 그리고 보고 싶었던 재방송은 언제 다 해? 주일날 다 한단 말이에요. 흑백 TV 앞에 앉아갖고 그거 보다가 막 두들겨 맞고 몰래 보다가 두들겨 맞고 안 보는 척 하려고 소리 죽여놓고 기대고 보다가 걸려서 얻어맞고 어릴 때 그랬다고요. 그런 건가요? 근데 교회 와서 왜 놀아요 그러면? 유흥을 금해야지. 오히려 안식이라는 건 이런 세상에는 진리가 없음을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에겐 참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한 율법 안식일을 어긋내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엄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오히려 착각하고 오해해서 이걸 자기들 스스로 더 엄한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는 까닭이 그게 뭐예요? 안식이래. 그리고 굳이 예수님은 안식에 일부러 일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안식일날 놀지 않고 일해? 예수님 하는 말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맞아 죽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여러분 노트에는 없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거를요, 만약에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만 지키면, 사회적으로 이 안식일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엿새를 일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고 7일째는 다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네? 빚을, 혹은 내가 살다가 빚을 좀 질 수도 있잖아요. 7년째가 되면 안식년에는 다 탕감을 해줘요. 할렐루야.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집을 샀어요. 한 30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7년째 은행에서 내 빚을 탕감해주고 이 집을 내 집 되게 만들어주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빚을 얼마만 갚으면 돼? 6년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7년째는 나는 빚에서 자유해지고, 그죠? 종이 된 사람들도 50년째가 되면 희년에 다 풀어줘요. 온 세상을, 사회를, 모든 구조를 50년마다 원상태로 돌려요. 정부와 국민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나라와 나라끼리 이걸 지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온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전쟁, 빈곤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세상의 평화와 모든 사람들의 공평함과 번영과 뭐 행복하게 사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법이 있는데 안 해요. 왜 알면서도 안 할까요? 정치인들이. 이거 사실 돈 안 들이고 고칠 수 있는 법이잖아요. 네? 나라들이 전 세계가 7년만, 우리 7년만 고생하자. 그러고 나면 온 세계가 7년 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도 안 해요. 뭐 때문일까요? 그건 기독교의 종교기 때문에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욕심이 내가 누구와 똑같이 같은 대등한 관계로 사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수천 톤의 밀가루를 매년 바다에 버릴지언정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주질 않잖아요.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로는 구제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안 해요, 안 해. 뭐 때문에? 누가 나와 동등한 관계가 돼서 나하고 똑같이 산다라는 걸 인간은 그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작동하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분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이제 안식일의 내용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용하 샤바트라고 합니다. 용하, 사바트라고 해도 되고 샤바트라고 해도 되고요. 천지창조 강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죠. 1번, 안식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죠. 누구의 안식을 지켜라? 여호와의 안식. 너의 안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읽으면 6일 동안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구나 그냥 이렇게만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었죠. 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계시를 담고 있는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이 모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는 거였죠. 그게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거잖아요. 자,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힘을 다해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 창조하셨나요? 그건 창세전 하나님이 갖고 있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그 창세전 언약은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찬송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그들을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만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왜 구원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안식을 했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은혜의 구원을 설명하는 완전한 진리의 의미로 주신 거죠.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하고 힘드니까 쉬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의 이 안식은 일하고 힘들어 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완성되어 하나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어떻게? 완성되어 하나로 완전한 상태. 이것을 성경이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비로소 우리 인생과 안식할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하나님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완성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불완전이나 미완성의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이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사를 들어와갖고 이제 이거저거 손을 좀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좀 고치고. 우리 아들이 요한이도 한번 해보겠다고. 얘가 이제 학교에서 뭐 머리 쓰는 계산기 뚫기는 건 배웠지 연장 쓰는 법은 배운 적이 있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가르쳐 주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켜봐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네?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머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저를 더 안타깝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일을 하다가 일을 끝맺음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 편하게 놀아요. 나는 마음이 안 편해.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사못을 하나 박는데 그거 다 박아야 되잖아요. 반쯤 박아놓고 놀아. 근데 물어봐요. 야, 마음이 편해? 이거 이렇게 안 해놓으면? 뭐? 그죠?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답답하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끝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날 해야 되는 잡이 있는데 이거 안 해놓고 딴청 피면 룰루랄라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머리를 다 끄덕여놓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완전해지기 전에는, 완성이 되기 전에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린 까닭이 뭐냐면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안식을 지키면서 그냥 편했던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와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쉬어야지. 왜 네가 주인이야? 이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지. 이랬던 거, 그 차이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안식의 언약은 단순히 뭐 6일이라고 쓰시고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고 그거 찾아가라고 주신 계명인 것이죠. 네. 다음 줄 보시면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쉬거나 노는 것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자, 이걸 깨달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시작. 그런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참 중요하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의 일을 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진대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이나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의 법칙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 되어 가는 그런 모형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밑줄을 좀 잘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걸 설명할 건데 자기의 일을 쉰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우리 인간이 그렇게 힘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자기의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일로부터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대요. 언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면 이런 뜻이죠. 자, 2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안식일의 시작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천지 창조의 안식일은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곱째 날의 개념이 아닙니다.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나 이 썬데이는요, 그런 종교적인 사회적인 개념이지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에 한번 공부했습니다. 일 혹은 날 하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가 용이죠. 용. 용이란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하나 있죠. 구속의 날. 그게 언제예요? 욤키포.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던 날. 욤키포라고 그러죠. 그게 욤이에요. 욤. 그게 어느 한 때.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때, 어떤 상태를 암시하는 거예요. 때나 상태, 이걸 암시하는 말인 거죠. 그래도 천지창조를 보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는 둘째 날 이런 말이 있는데 안식일 다음에는 다음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반복되는 주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거 하나 하나님이 이 안식일, 쉬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한 날은 사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를 한 날로 보죠.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오히려 밤이 되고 아침이 돼 이걸 한 날이라고 봐요. 이걸 첫 번째 용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날을 한 날로 봐요.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하나님의 날로 보는 거예요. 이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굳이 한 날을 말하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의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쉬어야만 하는, 인간은 자야만 하는,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꼭 언제 와요? 밤에 와요. 근데 그 밤에 오는데 신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상관없이 다 자고 있어. 다 자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밤중 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인데 아브라함은 안식을 지켰나요? 이삭이 안식을 지켰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지켰나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요셉은 안식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거 하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창세기에는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안식했다 이 기록 이후에 안식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아예 50장이나 되는 창세기야. 언제 안식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이나 돼서.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도 안 지켰는데 천국 갔어요? 네? 에녹은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그냥 하늘로 들림 받은 거예요?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또 3번에 넘어가서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적으로 안식일의 본질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안식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식의 사전적인 의미. 노동으로부터의 쉼이죠. 노동, 해방, 자유, 구원이죠. 노동으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일, 우리가 방금 말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 일하는 일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버는 일을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돈 버는 일들도 일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 붙잖아요. 네? 주일날은 이자 붙으면 안 되네? 돌려줘야 되네, 은행에다가. 이런 율법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막 짜맞춰갖고 생각하는 거 성경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지? 죄의 짐이죠. 뭐 때문에? 이 수고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허무한 노력 때문입니다. 죄를 모를 때는 괜찮은데 죄가 뭔지를 좀 알고 나면 사람들은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위 죄 안 지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고 하는 본성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양심이 깨어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걸 그냥 알고 있는 그 양심 자체가 양심만이 아니라 그걸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성. 그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이게 지성입니까? 그게 육의 본성이죠. 그렇게 그냥 아는 거예요. 다 자연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건 무슨 영적인 진리입니까? 아니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성을 이용해서 죄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도 역시 뭐예요? 죄의 산물이잖아요. 오늘 강의가 어려워요? 아니죠? 네, 이런
이런 걸 좀 잘 이해하셔야 진짜 구원의 의미가 뭔지 아실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괴로운 짐은 죄의 짐이죠. 하루도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 수 없게 만드는 죄의 짐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절대 벗을 수 없는 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도 할 수 없고요. 뭐 내가 예수 잘 믿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그래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가 자기 안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 뼈를 쇠하게 한다. 막 그랬죠. 나를 종일토록 신음하게 만든다. 이게 죄의 짐이에요. 아니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잘나서 신음 안 하고 사는 건가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이 죄의 짐을 갖고 고통 안 하고 신음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그냥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걸 거꾸로 이용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심어주죠. 정죄감으로 사람을 볼모잡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심을 일깨워주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타심을 일깨워주고 선행으로 자꾸 나를 포장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좋은 일 많이 하고 복 받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어디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한 일을 얼만큼 해야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못 보던 말씀만 갖고 나를 좀 이렇게 긁어도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근데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도 모르고 나 스스로 혼자 난 편해.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안식에 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과 거꾸로 하고 오히려 자기 안식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잘못된 말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한다고 죄의 짐이 사라집니까? 자유의 짐입니까? 그 짐이 벗겨지나요? 내 마음이 쉴 수 있나요?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복음이 뭔지,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잘 모른다는 증거겠죠. 그런 현상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죄의 정죄감으로부터 그냥 해방시켜주는 거죠.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 하신 은혜, 베푸신 은혜같이, 만약에 그 여인이 자기가 가늠하는 여인으로 창녀같이 살았던 그 인생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해야 하려면 뭘 하면 됐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안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일로 그게 되려나요? 네? 만약에 그런 자기 인생에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그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내 주위에서 어른거려. 뭘로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안식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 걸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해결해 버리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게 은혜죠. 우리는 그때 밖에는 내 마음의 죄의 짐으로부터의 해방과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또 그 밑줄을 한번 잘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다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원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는 길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개선하거나 바꾸어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살며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자랑할 게 뭐밖에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 하나님과의 분리죠. 분리, 단절, 분리, 그죠? 또 그걸 뭐라고 말해요?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말해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나빠지면 안식이 없잖아요. 그죠? 네? 부부가 싸웠다든지,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있다든지, 형제 간에 싸웠다든지, 친구하고 다퉜다든지, 예? 교인들과 좀 오해가 생겼다든지, 그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관계가 깨어지면 안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법이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오해한 것이죠. 이런 걸 성경이 다 죄에 이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이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안에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관계의 회복은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절대 서로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방향이 다르면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칭 예수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뭐였죠?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방향의 차이였습니다. 그쵸? 그 아랫줄 안식이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 부인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 인생에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뭘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이는 마귀의 작전이었죠. 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만든 거 맞습니다. 아멘? 근데 마귀도 와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생명나무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지 말고 뭐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작전이죠. 그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 하잖아요. 랍비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내가 뭘 좀 더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것,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한번 해봐. 그러고 주신 명령이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고 와. 그랬더니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아멘. 네? 저도 복음이라는 걸 진정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는요, 교회 일하면서 왜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자꾸 열심히 해야만 내가 원하고 싶은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돈도 많아지고 그래서 막 교회도 근사하게 짓고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지나가면서 참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냐면 마태복음을 강의하다가 정작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 그러면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게 영생을 얻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한 번쯤은 해야 되잖아요. 한 번쯤은. 내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싹 주고 예수만 따라가는 삶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영생 얻는 길인데.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고 막 교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막 김 목사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됐는데 막상 그 말 한마디는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27년 동안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한 명 봤다. 한 명.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근데 그분을 왜 했냐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 네. 6개월 사형 선고. 위암이 나왔고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이 양반이 두려웠던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나는 6개월 안에 하나님 만나러 간다. 심판받으러 간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왠 돌아온 자기의 산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낯이 사실 없거든요. 그분도 아주 교회를 엄청 열심히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 결정한 게 뭐냐면 남은 6개월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심판받을 준비를 하자 할 게 뭐였어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결정한 게 자기 재산을 싹 팔아갖고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북한 선교를 위해 다 나눠줬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그러고 나서 여전히 내 재산 모으며 살덥디다. 6개월 그 암 받으신 분이요, 지금 6년 이상 이 북한 선교를 하고 계세요. 북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북한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북조선 여자인 줄 알아요. 생긴 게 딱 그렇게 생기셨어. 또 거기서 하도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아예.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누님 같은 선교사인데. 근데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건 안 하면서 그런 건 할 생각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면서 그거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내가 보람 느낄 만한 거, 이런 것 막 해야 된다고 막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제 말의 뜻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번 가서 보세요. 제가 4번인데 5번이라고 타이포가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5번을 4번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안식에 담아놓은 그 언약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7째 날의 언약 혹은 7의 언약.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과 숫자의 의미를 배운 사람들로서 의미가 분명히 좀 알아질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에 나오는 숫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비아 숫자 개념은 아니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7, 7 이게 영적 의미가 뭐였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쉐바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완성하다, 실컷 먹이다,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언약하다, 약속하다 이런 말이 바로 7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일째를 7째 날을 안식일로 삼았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날, 하나님이 맹세한 날, 하나님이 실컷 먹이시는 날, 하나님이 완성하는 날, 이걸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샤바트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안식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인간의 사회적 안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이 7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의미하는 글자잖아요. 완전수. 왜요? 하나님의 숫자 3과 사람의 수 4가 딱 만나면 뭐가 되죠? 7이 되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인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이 안식의 주인 맞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가서 보시죠. C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고 얘기 안 하시고 몇 가지 조건을 다십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여. 히브리 말로 자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코르라는 기억하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자카르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자카르 배우셨죠? 기억나세요? 우리 천재창조 공부할 때 뭐가 자카르예요? 남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할 때 그게 자카르와 네케바 하잖아요. 그 자카르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씨 가진 자, 씨 가진 존재. 네케바는 반대로 그 씨가 필요한 존재라고 뭐 다 잘 알고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예수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씨와 땅의 관계로 얘기하죠. 예수님은 생명의 씨고 우리는 그 씨를 품는 땅이고 그러니까 안식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과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라는 그 자카르라는 말씀에 담겨놓으신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음을 빼면 자음이 똑같아요. 자음이 자카르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는 여자로 신부로 불려지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신부는 언제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았을 때, 남자를 야다했을 때, 그쵸? 그 남자와 하나가 되었을 때 안식할 수 있잖아요. 열 처녀가 신랑이 올 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언제 비로소 안식할 수 있어요? 신랑이 와서 네가 내 신부야 그리고 데려갔을 때, 그 신랑과 하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천국을 자꾸 뭐라고 비유를 해주냐면 신부가 신랑의 혼인 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데래요. 거기. 진짜 우리가 결혼식 할까요? 예? 세마포 입고 웨딩마치 하면서 예? 하나님 아버지가 뭐 줄에 서고 천사들이 뭐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결혼식 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기억하라는 히브리어의 자코르가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죠?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의 예표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코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기록하다, 새기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인생에게 처음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서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꾸 이 돌판은 그 법궤, 속죄소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너는 이 말을 내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에 기록해라. 내 이마에 쓰고 다녀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라, 자코르라는 말이에요. 누구 기억하는 거죠? 그 남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네, 또 이 자코르라는 말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되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라는 거죠. 근데 이름이 되다라는 걸요,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쉽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나 성경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을 하면 자기의 성을 버리고
남자의 성을 가집니다. 네? 우리 한국 분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뭐 유학, 한학 이런 거 하는 분들은요, 자기의 성을 버린다는 건 마치 자기의 근본을 버리는 거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니, 김씨가 이씨하고 결혼했다고 이씨가 돼?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김씨 버려요. 나는 분명히 김씨의 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씨와 결혼하면 그냥 이씨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결혼하면, 예수와 하나가 되면 내 성이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남편을 머리로, 남편을 근본으로, 나는 그의 그냥 몸이 되고 남편은 내 머리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잖아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하는 거죠. 자, 3번에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더니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그 내가 안식의 주인이니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본질과 완성은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만 주어지는 거죠. 아멘. 기독교 신앙은 내가 이거 안다, 받았다 생각하고 다른 걸로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음 줄에 또 보시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안식일의 규례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가장 완벽한 신앙의 본이 된다는 그분이 사람이 만든 법은 일부러 다 어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밥을 먹게 되셨는데 일부러 손 안 씻고 밥 드십니다. 저도 가끔 이런 짓 합니다. 언제? 왜 우리가 어디 가서 같이 밥 먹을 때 보면 꼭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일부러 한번 가끔씩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기회다 또 필요를 느끼면 아니요, 저 그냥 기도 안 하고 밥 먹을래요. 그리고 제가 숟갈을 먼저 듭니다. 다들 깜짝 놀라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 안 하면 내가 하고 먹지 뭐,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드세요. 습관상. 그러면 물어봐. 아니, 무슨 목사님이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세요? 아니, 난 밥 다 먹고 고맙다고 기도하려고요. 예수님이, 제가 왜 그런 짓을 가끔 하냐 하면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밥 먹을 때 예수님은 손 씻기 싫어서 안 드셨을까요? 아니요. 일부러 얘기하고 싶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손 안 씻고 밥을 먹어요. 바리새인이 딱 보죠. 넌 뭔데 밥 먹을 때 손 안 씻어? 유대인의 법이었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어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럽게 만들지. 이 말씀 하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6절 읽어보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분쟁하며 말했지만 둘 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밌는 게 둘 다 틀린 말을 갖고 서로 분쟁해. 자기가 옳다고. 이 세상하고 똑같죠. 다음 줄.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안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법칙, 이 진리를 모르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줘도 무의미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해하시라고 하나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개한테 멍멍 짖는 개한테 100불을 주면 그 100불짜리가 개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저 가끔 왜 뉴스를 보면 뭐 유럽의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한테 재산을 남겨준대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참 미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 남겨주면 걔가 그 의미 알아요. 그 가치를 알아요. 그걸 지켜요. 소중히 여겨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자꾸 말하면 귀찮게만 들리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노래는 잘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노래는 잘하는데 그 은혜의 가치는 정작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거 아브라함 얘기하는 건데 거기다 밑줄을 그어놨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게 쉽겠어요? 일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의 중심 보고 네가 의로운 거야 라고 해주는 이런 여김을 받는 게 쉽겠어요? 어떤 때 우리가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말은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배우자 놓으면 더 앞으로 모를 테니까. 내가 확실하게 그 진리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예배와 공부가 없이는 알지 못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그럼 앞으로 물도 드시지 마세요. 목 안 마를 거니까. 그런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은혜의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자기가 없는 상태를 상상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요. 자기 성취나 성찰이라는 보람이 없으면 일 안 합니다. 그렇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과시하고 싶은 거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사람 되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오류였죠. 자, 마지막으로 D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그냥 그날이라고 부르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날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완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흉내낼 수 있는 거룩한 게 세상엔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뭘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에 가장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날이 뭔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 복되게 하는 그 안식, 그날 이게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안식이죠. 이때 비로소 평화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다니까요.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니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안식이 안 되더라고요. 잠이 안 왔습니다. 밥맛이 다 떨어지고. 나도 성경 읽고 믿고 묵상하고 다 아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거 모를까? 근데 깨닫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죠. 비로소 안식이 뭔 줄 맛보게 된 거죠. 또 결론적으로 준 안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 조금 긴데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 그다음 밑줄 보세요. 무엇으로 갚아주신대요? 안식으로 갚아준대요. 누구에게? 환난 받는 너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진리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나 이거잖아요. 이건 그냥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 당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뭘로 갚아주신대요?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이게 구원의 의미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뭐를 떠나게 된대요? 주의 얼굴을 떠나게 된대요. 이 얼굴이 십계명에 어디 나와요? 제일 첫 계명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부터 여쭤볼 테니까 한번 스스로 저의 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좀 극단적인 비유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해하시라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 질문인데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대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때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이 온전한 영광을 받을까요? 우리가 땅에서 교회 일, 선한다고 하는 일,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라고 보상을 내놓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은 뭐냐면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해도 나는 마음이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나에게 평안이 되시고 안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밖에 없어요. 난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요. 자, 어느 게 진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요? 너무 뻔하지 않아요? 전반 거는 누가 사실 영광을 받아요? 예수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죠? 예수를 빙자해서 내가 받는 거고 우리는 말로라도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드러내야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 안식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